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게 했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들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왕이 너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세워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에게 모으고서 사무엘이 제비 뽑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울이 뽑히게 되고 또 그것을 대부분은 기뻐했는데 어떤 불량배는 그것을 우습게 여겨 멸시하더라. 너 같은 사람이 우리를 지도하겠느냐 하면서 우습게 여긴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하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라 하더라. 사울이 사원과 함께 원래 자기 아버지 앞나귀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다가 찾지 못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자 했는데 그 사환이 주인님,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면 우리에게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맞다 하면서 찾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또 사무엘이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함께 식사도 대접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데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죠. 네 사원을 먼저 보내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인데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원을 먼저 보내고 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그에게 기름병을 가져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붓죠. 기름 부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에게 기름 붓게 되고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붓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기름 붓게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으사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어서 말하는데 오늘 내가 나를 떠나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아버지가 나귀에 대한 것은 다 잃어버렸는 생각지 않는데 너를 지금 걱정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다볼상수리남에 이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질 것이고 한 사람은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는 대로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세 사람을 또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다볼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에게 무난하게 되고 떡덩이 2개를 사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사례에 이르게 되고요. 또 사울이 성읍에 들어가게 될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 쭉 하나하나 쭉쭉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에게 예언하는 것, 지금 계속해서 순서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크게 임할 것인데 너도 그들과 그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에게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신 걸 이야기하게 되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쭉 가고 있는데 9절에 그것이 다 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사울이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들 즉 사무엘이 이미 예언했던 그런 것들이 징조들이 하나하나 다 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게 되었고 특별히 그 새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게 될 때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의 부르심 있게 될 때 나는 못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모으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사울이 이제 그 제비의 뽑힘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곳에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또 그들이 하나님께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이야기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보니까 실제로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즉 사울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큰 인물이 되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이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첫 번째 왕으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4절 함께 그를 찾았을 때 백성들이 한 것을 보겠습니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짐짝새에 숨어서 저거 어떻게 왕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건 아니고 연약함을 알지만 그런 상황을 알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너희들이 요청한 그 왕을 이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비교할 바가 못된 이 사람 엄청난 사람, 이 사람이 또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기다렸던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로 세워주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이 또 왕의 만세를 이렇게 외치게 되었는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겁쟁이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겠느냐 하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멸시하는 건데 이 사람을 멸시하는 건데 사실은 누구를 멸시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도 바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 그는 누구예요?
사울은 잠잠하더라. 그 주변에서 잠잠하게 되는, 싸울 수도 있고 그 사람 숫자로 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잠잠하게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울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만, 그 사람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를 멸시하게 되고, 결국은 본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 해주셨어요? 새 마음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가 연약한 건 사실이에요.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자체를 보게 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서 그 모습,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완전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우리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필요한 곳에 세워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 당사자가 된다면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보게 되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알게 되면서 함께하는,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성령도 주시고 새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 위치에 세워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 사용하시고 날 쓰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 속에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